오늘 우리가 나누실 주제는 인생은 과연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질문을 철학자들이 던졌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과연 우리 인간이 무엇으로 사는 존재인가를 놓고 고민을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마도 사람들마다 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물질을 조금 더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돈이 있어야 산다고 대답을 할 것이고요. 좀 더 즐거움을 찾는 쾌락주의자들이라면 인생은 즐기는 낙으로 사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겠죠. 혹은 자식들을 키우는 그것이 인생을 사는 의미라고 말하는 부모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누군가는 여행하는 맛으로 인생을 산다고 하는 분도 있고요. 누구는 일평생 공부하고 연구하고 배우며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삶을 조금 더 윤택하게 해줄 수는 있겠지만 결코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꼭 필요한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된 자들에게 있어서의 인생의 본질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 과연 무엇으로 살아가야 하는 건가요? 성도는 다름 아닌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믿음 없이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 없이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과연 이 야곱은 어떻게 그의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도망쳐 광야의 외로움과 역경을 딛고 다시 베델에서 일어날 수 있었을까? 오늘 그 이후에 과연 야곱은 무엇으로 낯선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었을까? 오늘 이것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발견하게 되는 것은요,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다시요,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세상을 살아가는 법칙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모든 땅을 지배하는 하나의 철학과 법칙이 있다면 그건 인과율의 법칙입니다. 인과율의 원칙은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땅에는 원인이 없는 결과가 있을 수 없고 모든 결과에는 다 그 원인이 존재한다는 그런 뜻이죠. 이런 세상의 법칙은 우리의 속담 속에도 묻어납니다. 바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하는 말이에요.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 원칙과 어긋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우리 장로님으로부터 자두를 이렇게 받았는데요, 자두를 심었는데 포도가 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자연의 원칙도 아니고 하나님의 원칙도 아닙니다. 이 세상은 반드시 인과율의 법칙에 의해서 다스려지게 돼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원칙도 동일합니다.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적게 심었는데 많은 것을 바라는 건 도적입니다. 오늘 그런데요, 구약 성경을 보면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도 사실은 모세 율법 전체가 다 이러한 인과응보에 따른 그런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살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것이 모세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율법의 대전제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야곱의 인생에도 분명하게 이러한 인과율의 법칙에 의해서 그의 삶이 가고 있습니다.
그가 빼앗고 속이고 사기치며 살았던 것처럼, 그래서 그는 그의 인생의 대가를 그대로 받았어요. 그 지난주에 보신 것처럼 오늘 그가 뿌린 대로 거두게 된 거지요. 결국에는 형의 미움을 받게 되고, 그래서 죽을까 세상에 피해 광야로 도망쳐 노숙자의 신세가 되어 하루아침에 돌베개 삼고 하늘 이불 삼아 그렇게 잠들어 오늘 가야 할 곳 없는 정처를 떠도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도 오늘 겨우겨우 하란 땅에 도착을 했지만, 우리가 읽은 이 29장과 30장을 보면 이제는 그보다 더한 사람을 만났죠. 그래서 그의 삼촌인 라반으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속임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그의 아내를 얻는 것도 속아서 그 언니와 결혼해야 했고요, 또 일하는 것에 있어서도 속아서 무려 20년을 거기서 종처럼 일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오늘 발견하게 되는 것은 바로 야곱의 인생 전체에서 인과율의 법칙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은혜의 법칙이 흐르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분명 인과율의 원칙에 따라 살았다면 그는 어쩌면 단 하루도 살지 못하고 그의 인생을 스스로 던져버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결코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건 인과율의 법칙을 넘어서는 은혜의 법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생애를 너무나 축복하시고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원칙을 깨뜨려 가면서까지 그를 편애하셨습니다. 그를 장자로 택하셨습니다.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아니, 심지어 도둑 같고 사기꾼 같은 그를 만나 주시기 위해 직접 내려와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법칙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시작 부분을 볼까요? 야곱이 그의 인생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삼촌 라반의 집으로 향하는 장면에서부터 29장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변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요, 없던 꿈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겨가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그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9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여기는 그냥 야곱이 길을 떠났는데 어느 순간 벌써 하란 땅 인근에 도착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베델에서요, 외삼촌 라반의 집까지 그 거리는 오늘날 대략 직선으로 따져보더라도요 640km 정도가 된다 그래요. 약 1600리나 되는 거예요. 1600리요. 최아래쪽 부산에서부터 저 위에 평양까지 이르르는 거리가 1500리 정도 되니까 그것보다도 훨씬 더 긴 어마어마한 거리예요. 기차가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혼자 그 무섭고 그 고독한 광야길을 통과하면서 무려 1600리를 걸어간 것입니다. 얼마나 힘든 여행이었겠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가 한 번에 도달했다고, 이 길을 떠나는 야곱을 묘사하면서 개역판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야곱이 발행하여,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발행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힘있게 첫 발을 내딛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베델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이 약속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비록 험하고 힘든 여정이었지만 믿음으로 힘차게 첫 발을 내디딜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고 광야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길이지만, 그러나 그 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기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출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은 어떻습니까? 반년을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길도 힘이 들었는데, 그런데 우리의 후반기는 만만치 않아요. 세상은 점점 더 강팍해져 갑니다. 앞으로 펼쳐갈 남은 인생의 후반전은 지금 생각해 보면 야곱의 이 1600리보다 훨씬 더 고달픈 여행길이고, 그리고 험난한 길일 것입니다. 점점 더 악한 권세는 득세할 것입니다. 두렵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지요? 우리가 어떻게 남은 생애를 무엇으로 살아가야 하지요? 결론은 자명합니다.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우리는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합니다. 하늘문 열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을 굳게 믿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보통이요, 막 힘들고 삶이 어려우면 기도하잖아요.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집에서 이제 새벽에 누워 자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지? 사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 이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달라야지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것이 이 고난의 길을 걸을 때 우리의 달라진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나 혼자 이 길을 갖고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죠. 오늘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서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결론에서 나눈 것처럼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이곳이 하늘의 문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요,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 그곳이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전반기를 마치면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가는 존재인가, 은혜로 살아간다, 이 결론을 내리면서 찬양 우리 같이 하나 부르시면서 함께 또 은혜를 돌아보면 좋겠어요. 이 내용과 가장 적합하지 않나 싶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의 호흡마저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는 그 찬양이 있죠.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정말 우리의 남은 생애들 우리 예수와 함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부를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주의 것이니 세상 떠난다 이뤄내게 하소서. 예수 오직 예수
주께 묶였다, 그런 가사를 썼어요. 그 표현이 너무 마음에 와닿아요. 여러분, 주께 묶이십시오. 그러면 주님과 함께 가는 걸 우리는 잊을 리가 없어요. 주께 묶이면 버티고 견딜 수 있습니다. 애쓰셨어요. 우리 후반기에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주께 묶여 주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후반기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과연 인간은 무엇으로 살까요? 우리는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사랑 없이 살 수 없고,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베델에서 하나님과 만나 그 하나님과 함께 야곱은 드디어 하란 땅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한 번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 그의 인생을 바꿨던 야곱이 오늘 여기서 또 한 번 그의 인생을 바꿀 만한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라헬과의 만남입니다. 11절을 보시면 라헬과의 만남을 이렇게 성경은 극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이요.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드디어 1600리를 걸어서 하란 땅 인근에 도착했어요. 거기 우물가에 사람들이, 목동들이 있는 걸 보고 물어봅니다. 혹시 당신들 여기에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십니까? 했더니 아예 알지요. 지금 그 둘째 딸이 여기 양떼들 데리고 오고 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거기서 첫눈에 반할 만한 라헬을 드디어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에 대한 자초지정을 얘기하자 라헬이 한 걸음에 달려가 아버지께 그 얘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13절 14절에 보시는 것처럼 라반이 한 걸음에, 이 집안은 무조건 달려요. 한꺼번에 달려와서 야곱을 영접하고 그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함께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나 하면 라반이 그를 한 달간 주목해 보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한 달간 이 야곱이라는 친구가 뭐 어떤 사람인가 봤겠죠. 성실해요, 똑똑해요, 앞가름 잘해요. 그러자 한 달이 지나고 야곱에게 제안을 합니다. 야, 내가 언제까지 그냥 일할 수도 없고 너도 언제까지 우리 집에 그냥 머물 수는 없으니까 일을 해라. 그런데 정식으로 우리가 계약을 맺자. 내가 품값으로 얼마를 주면은 여기에 우리와 함께 일하겠냐. 그랬더니 그때 야곱은 돈 대신 사랑을 선택합니다. 라헬을 위해서 무려 7년을 종과 같이 봉사하기로 합니다. 당시 아내를 맞이할 때 일반적인 관습은 1년치의 품값 정도의 그런 지참금을 지불하고 아내를 맞이하는 게 관습이었어요. 조금 더 부유한 사람이라 하면 3년치 정도의 지참금을 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요 무려 7년이에요. 7년이요. 라헬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내가 7년 동안 섬기고 봉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라헬을 얻기 위해 자기 스스로 7년 동안 라반의 집에 종으로 묶인 거예요. 그는 종이 아닙니다. 노예로 잡혀온 게 아니에요. 자유자입니다. 가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스스로 오늘 라반의 집에 묶이기로 합니다. 왜요? 그 집에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훗날 우리가 천국에서 야곱을 만나게 되면 야곱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은 부모, 형제 없는 낯선 하란 땅에서 그 모진 외로움을 도대체 어떻게 견뎌냈습니까? 외삼촌으로부터 여러 번 속고 속으면서 그 힘들고 억울한 순간을 과연 어떻게 참아낼 수 있었습니까? 아마도 이 질문에 야곱은 한순간도 망설임 없이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을까요? 사랑의 힘으로 살았노라. 그렇습니다. 라헬을 향한 사랑 때문에 야곱은 7년간의 고된 노동도 외삼촌 라반의 속임수도 문제가 될 것이 없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읽은 20절을 보시면 이 대목을 성경은 너무나 아름다운 표현으로 해석을 붙이고 있습니다. 20절을 한번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그렇습니다. 인생은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인생은 사랑의 힘으로 삽니다. 사랑의 힘은 위대합니다. 사랑은 7년의 시간을 수일로 만들 만큼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사랑은 거리를 초월합니다. 남자 집이 천안이고 자매 집은 대전이라 할지라도 매일매일 데려다 줄 수 있는 게 사랑입니다. 안 데려다 줘도 돼요. 피곤할 텐데. 그럼 뭐라 그래요? 괜찮아. 난 운전하는 게 취미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남자들의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일하면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7년을 종처럼 일하고도 그는 마음에 기쁨이 있었어요. 그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여러분, 정말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그러면 사랑을 발견하십시오. 사랑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을 정말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 위에 수일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고도 오늘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세요. 오늘 여러분 직장과 일터를 사랑하세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땀 흘려 고생해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새로운 인생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어느새 제가 6월 말로 이곳에 부임한 지 만 6년이 지나가고 7년째를 접어듭니다. 생각해 보면요, 정말 그 7년 가까이 6년이 지나며 많은 일들도 있었고 정말 긴 시간이었기도 했는데 생각해 보면 정말 수일처럼 지나가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은 더하죠. 그렇죠? 여러분은 더하죠. 이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이 20년, 30년을 계시면서도 생각해 보면 수일처럼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왜요? 야곱에게 라헬이 있었듯이 우리에게는 이 조치원 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가 우리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가 우리의 애인이고 자랑이고 우리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해 있다면 20년을 수일처럼 봉사하고도 힘이 남았고 기쁨이 있지 않았겠어요? 사랑의 힘으로 봉사하고 섬긴다면 불평, 불만, 원망, 시비 없이 얼마든지 기쁨으로 충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7년을 며칠같이 여기며 견딜 수 있었다면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하다면 얼마든지 주를 위해 인생을 바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할 대상만 있으면요, 그 사랑할 힘만 있으면 얼마든지 환경을 극복할 수 있고 얼마든지 이 세상을 천국으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사랑에 그의 인생을 건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한 장 넘어가서 30장 24절을 보시면 나중에 그의 아내가 된 라헬을 통하여서 누가 태어나요? 요셉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이 요셉의 생애가 바로 야곱이 사랑에 그의 인생의 목적을 두기 시작한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선물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사랑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열매가 맺히고 여러분의 생애가 새롭게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이 어려워도 우리 몸에 질병이 있고 가정에 문제가 있어도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끈을 절대로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버티게 할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 일 하다가 상처받고
성도들과 갈등이 있어도 이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한 여러분 사랑의 줄을 굳게 부여 잡으십시오. 왜냐하면 이 성전에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에 매여 이 교회를 섬기고 충성하고 일평생 우리 인생을 바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지금 겪고 있는 상처, 손해, 희생, 그 모든 것들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시고 야곱의 인생을 풍성하게, 그가 갈 때는 지팡이 하나 갖고 갔는데 그가 돌아올 때는 2떼를 이루어 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풍성한 은혜를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또 우리가 그 사랑의 줄에 매여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랑 보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후반기에도 우리가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 생애를 무엇으로 사십니까? 물어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힘으로 남은 후반전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